목사님 캄보디아 가시면서 저도 따라갈 걸 그랬습니다. 이게 참 너무 안 따라갔다가 이렇게 전에는 제가 머물렀을 때는 이 강단에 서는 게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뭐 좀 약간 눈을 뜰만 할 때 되니까 이게 너무 좀 어렵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요즘 제가 그래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의 함께 누리는 시간, 그 여정들을 조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주간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 마태복음 19장 말씀이었는데 저는 계속 한 가지로 귀결되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에 오늘 이제 성경을 봉독할 텐데 저는 죄밖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의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전에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이 내용이라는 그것 이상을 못 봤거든요. 제가 왜 서두에서 이 말씀 드리느냐면 여러분들 한번 이 성경을 한번 같이 봉독하면서 공감대가 되시라고 서두에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제가 설교할 내용은 많지 않으니까 오늘 성경만 읽으면서 이게 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 절씩 끝절까지 읽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구직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나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라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 사람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19장에는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첫 번째 바리새인들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뭐냐면 율법이거든요. 모세의 율법. 그러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혈육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육신의 안목, 정욕들을 말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안에도 있는 건데 정작 이 예수를 시험하러 온 것이지 정말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상태, 저는 이게 죄인의 상태라고 좀 보여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신앙을 부모님이 신앙을 이렇게 해서 대이어서 하게 됐는데 저도 형식적으로 교회 다녔거든요. 죄가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어떤 죄에 저는 늘 기준점 살았냐면 율법죄. 율법죄인 줄도 몰랐어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교회 늦게 오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사실요,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딱 하나를 볼 수 있었어요. 본인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영적 상태.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가 사실은 죄의 상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 9절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래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다 답변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요. 정말 예수님 8절에 그런 얘기 하세요. 너희의 완악한 때문이라고요.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바리새인들요 절대 자기를 비춰서 볼 수 없습니다. 이 죄의 상태는 얼마나 무서우냐면 나를 잘 볼 수가 없어요. 저는 한 주간 동안 묵상을 제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한 게 아니라 집안에 좀 한 40일 전인가 한 달여쯤에 제 집안에 좀 일이 있었어요. 큰 일이었는데 큰 일이라 하면 큰 일이고 그냥 지나가는 일이라면 지나가는 일인데 저는 너무 저한테는 놀랍고 충격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제 58년 동안 제 형님이 저한테는 아버지와 같았고 저한테는 형제고 가장 가깝고 너무나도 혈육으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분이 그런 선택을 해서 정말 이 땅을 떠나는 것을 제가 보면서요 한 40여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머리에 뭐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형님의 인생을 저는 거의 알잖아요. 64세 정도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형님의 삶을 계속 제가 회상하면서 형님의 신앙관과 그 다음에 교회 생활, 그 다음에 형님의 율법적인 삶 그런 것들을 계속 회상하면서 보면서 너무나도 저는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한동안. 그리고 지금도 저희 형제들 중에서도 지금 그 여파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제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죄였어요. 죄. 저는 전에 뭐 형님 그 전까지만 해도 죄라 하면 그냥 행위의 죄,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적인 어떤 그 근거에 의한 죄들. 저는 그 이상의 것을요 사실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강단에서 계속 영적인 어떤 우리 마음을 비춰주는 거기까지는 제가 봤는데 이 죄에 대한 속성을 제가 사실은요 안다고 하지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제가 마태복음 19장을 계속 말씀 한 10번 정도 이상 제가 읽고 듣고 한 것 같아요. 한 20번 읽었나요? 그러면서 보는데 저는 다른 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의요 죄의 상태가 보였어요. 당연히 예수님 찾아와서 시험하고 예수님을 상대로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이나 기준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죄의 상태가 저는 보이더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제가 이 바리새인과 같이 살았던 저의 모습,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깊은 죄에 대한 어떤 깊은 것들을 이제 계속 묵상하는 습관이 생겨버렸어요. 요즘 제가 시간만 나면 혼자 있는 시간에 뭐를 묵상하느냐면요. 계속 이 죄에 대한요. 그 아주 깊은 어떤 그 감지하는다 할까요? 그런 어떤 습관이 생겨버렸어요. 요즘 제가 좀 특이하게 좀 약간 좀 생긴 하나의 습관 같은 것이 뭐냐면 가만히 무의식 중에 있는데 저 안에요. 제가 인식하지 않을 때는 대부분 다 죄가 올라오는 것을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할 때 제가 의식할 때도 거의 죄의 형태로 제가 가득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전에 제가 사실은 전혀 못 느꼈던 거거든요. 죄라 하면 좀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행위로 드러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 정도였는데 요즘 저는요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하고 묵상할 때마다 그리고 제 24시간 잠자는 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을 고만 돌아보면서 묵상하고 나를 돌아보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아무리 말씀 묵상, 아무리 기도, 아무리 전도 선교에 집중한다 하더라도 순간 놓치는 순간 보면요 죄의 생각, 죄의 싹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첫 번째는 미치겠고 두 번째는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요즘 저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얘기하고 감사 얘기하잖아요. 요즘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라진 게 뭐냐면 이 죄의 깊이를 알고 나니까 죄의 깊은 것, 죄의 속성, 죄의 본질을 알고 나니까요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을요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하자는 거 아니에요. 저도 바리새인처럼 똑같이 신앙생활 하고 있었고 현재도 뭐 별 다를 바는 없겠죠.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어린아이들을 제가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야, 어린아이들 이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했는데 18장 제가 2, 3절 한번 이렇게 돌아가 보시면 잠깐 한번 봐보세요. 18장으로 전장으로 돌아가시면 2절에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제가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막연하게 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막연하게 생각해 깊이 제가 한번 이렇게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죠?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난 강단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지. 자기의 삶이 없잖아요. 오로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계속 제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신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이라 얘기하셨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저희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가 되죠? 이걸 제가 한번 깊이 계속 묵상해 본 거예요. 여기서 딱 올라오는데도 제가 말씀 듣는데 하나님께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가 뭐지? 정말요. 여기 보면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께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찾아온 이들. 이 제자들이 예수를 찾아 예수를 순종하고 예수님 12제자를 불렀을 때 따라왔잖아요. 그냥요. 이렇게 변화산에서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착각하죠. 모세, 엘리야, 예수. 그러나 오직 예수밖에 남지 않았더라. 오직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 그다음 예수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상태. 정말 이거는 죄인밖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지난주인가요? 제가 그 미용 캠프 갔는데 제가 한 분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조금 해프닝이 있었어요. 이제까지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대부분 좀 숙연하시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죄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죠. 한 번이라도 좀 도둑질 하거나 누구한테 미안하거나 이렇게 해본 적 없냐 이렇게 했더니 자기는 그런 거 없대요. 그런 분을 제가 한번 평생에 처음을 만나봤거든요. 미용 캠프에서. 정말 이 죄가 무엇인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죄하고 상관없는요. 화인 맞아 있는 그 상태, 그 영적 상태를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어린아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19장에서 얘기하는 그 어린아이를 제가 묵상하는데 요즘 제가 어린아이가 무엇인지 조금 감이 잡혀요. 저는 사실은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요즘 깊이 제가 나를 보고 이 죄의 상태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더러운 죄의 상태를, 영적 상태를요, 이렇게 요즘처럼 깊이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봐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 감사 다 혓바닥에 받친 수박 겉핥기식에 제가 감사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형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면 이 죄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너무나도 무섭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로마서를 제가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좀 보려 합니다. 로마서요. 한번 봐볼게요. 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6장 가시면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의 종이래요. 죄하고 우리하고요 따로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죄의 종이랍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붙였잖아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율법으로도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율법에 한계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켰다 했는데 정말 모든 율법의 완성자이자 의의 기준이 되신 의가 되신 그 예수님을요, 이 죄인 바리새인들요 절대 알아보지 못해요. 오늘 부자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부자는 어떨까요? 부자는 예수님 알아볼까요? 몰라. 어떻게 하죠? 자기의 기준, 자기의 율법, 자기의 선행, 자기의 자랑, 자기의 혈육밖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에 가면 이런 말씀하세요.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청년이 얘기했지만 율법을 다 지켰다 했잖아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너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어봤니? 간음하였다. 네가 형제를 미워했냐? 살인했다 그러죠. 예수님 사실요 여기까지도 다 얘기하기 전에 청년은요 이 재물 있죠. 재물과 마태복음 6장 24절 가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냐? 이를 더 사랑하거나 저를 더 사랑하 경히 여기거나. 예수님 여기까지도 얘기 안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재물을 얘기했을까? 뭐 하나님이 무슨 재물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왜 재물을 얘기했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재물에 대한 부분을요 평생 저한테는 숙제인 것 같아요. 재물이란 게, 이 물질이란 게, 이 돈 경제란 게.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근데 저는 이 재물이 이 청년을 통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저를 조명해 봤습니다. 재물은 선하게 쓰일 수도 있고 악하게 쓰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 청년은 이 재물이 죄로 흘러가고 있는 걸 보지 못하고 있는 청년의 상태를. 저 안에도 그게 있겠죠. 왜? 물질이 경제가 돈이 없으면 불편하다는 이유로. 현재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돈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죽음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현대인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요. 이 물질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는 거. 그리고 잘라내기를 계속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라집니까? 안 잘라지죠. 오늘 그 로마서에서도 이 죄의 종이라고 얘기했던 바울의 죄가 심정을 보면서 다시 제가 창세기로 돌아가서요. 조금 묵상을 조금 더 해봤습니다. 창세기 조금만 더 볼게요. 창세기에 보시면 선악과 사건을 따먹은 이후로 17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내 소산을 먹으리라. 저주를 받았답니다. 땅이. 이 단어가 사실은요 계속 묵상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얘기냐면 모든 어떤 저주와 죄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됐다고 하나님은요 이미 선포하신 거예요. 18절 보시면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땅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땅에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랬잖아요. 저는 18절이 말씀이 제 영혼을요 한 주간 동안 제 영혼을 계속 귀경시키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옛날에 이렇게 들었어요. 남자는 이 선악과 사건 이후로 땀을 흘려서 땅을 일구고 채소를 일구고 가정을 건사하고 이렇게 사는 거로구나 생각했거든요. 요새 제가 계속 묵상했는데요. 가시던 불과 엉겅퀴는 뭐냐면 이 죄를 상징하는 죄예요. 죄. 제가 한번 이런 상상해봤어요. 아침 새벽에 일어났는데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제가 이제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라 상상하고 한번 베봤어요. 뭐 한 10평 정도 되면 그냥 좀 베고 또 한참 지나야 좀 올라오겠죠. 이놈이 배도요. 뒤돌아서 보면 올라와 있고요. 잠깐 제가 방심하고 잠깐 딴짓하고 있으면 올라와 있고요. 우리 농사 지어보면 그렇잖아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죄를 이런 각도에서 깊게 하나님 각도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깊은 죄의 속성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뭐가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요. 행위의 죄에 국한돼서요. 행위가 우리 율법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 뭐냐면요. 늘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가거든요. 그런데 깊은 이 죄의 속성을 보기 시작하고 죄를 내가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죄의 종이라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종이라 그랬잖아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아니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좀 다스리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의식 중에 있던
무의식 중에 있던 어떤 우리 죄가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잠깐만 감지하시더라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이유가 뭐냐? 우리 거기까지 생각 못 해볼 수도 있거든요. 무의식 중에 죄가 올라오는 거. 우리는 단 1분 1초도요. 사실은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생각 중에 자세히 보시면요. 거의 대부분은 다 죄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가면 이 말씀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마음을요. 그리스도에다 매이고 예수에다 매이고 말씀에다 매이고 늘 기도로 묵상할 수 있다는 것 자체 성도는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뭐 한지 아세요? 죄에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뭐 제가 뭐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딱 하나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2석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죄로 깊게 들어가는데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얼마나 더러운지요. 죄는 더러운 거예요. 무섭기도 하죠. 그 죄가 더러운 게 아니라 죄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바울은요 로마서 6장을 읽어보면요 이런 얘기합니다. 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대요. 그렇다고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냐? 그거 아니잖아. 죄의 종이래요. 다시 조금만 더 봐볼게요. 로마서 7장으로 가시면요. 바울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고백하는데 1장으로 가시면 1장 18절부터 조금만 읽어볼까요? 18절부터 한 절씩 읽을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노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끝자리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무섭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지만 은혜입니다. 이 죄가 없다면요 이 어린아이처럼 될 수가 없어요. 이 죄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갈망하고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이 몽학생처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켰잖아요. 그리고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라고. 우리 교회 시간표를 제가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요새 교회 이렇게 놓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숫자로는 뭐 많지는 않지만 이 죄를 예피 보고 정말 이 죄를 선포하며 반대편에서는 그 의의 절대성을 강단에서 늘 선포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너무 저는 귀한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의의 길로 들어서고 늘 인도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제가 한 번씩 제가 TV에서 기독교 방송들을 한 번씩 봅니다. 저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는요, 그 좋은 말씀들이 좋았어요. 그냥 듣기 좋은 게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것들이 분별이 돼요. 진짜 조금 제가 이런 얘기하면 교만하달지 모르겠는데 어떤 때는요, 좀 구역질 날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속제물에 대해서 빠져버렸잖아요. 6월절이 빠져버렸잖아요. 저는 그런 말씀 듣다가 속에서 구역질이 계속 나는 거예요. 저는 요즘도 목사님의 말씀을 계속 줄거리를 타고서 계속 오늘은 제가 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강단에서 그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빚어져 있는 나를 표현하는 것인지 사실은 제가 발견하고 깨달은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저는 동일한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 죄의 진짜 엄중함을 알고 이 죄의 속성을 아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은가. 이것 없이 예수를 안다고요?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얘기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 따먹으니 그 원죄의 사건 이후로 사실은요 끝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켜서 의의 종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처럼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칭송하고 찬송하는 그런 의의 백성들로 늘 감사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 자들, 그리고 아직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죄를 선포하고 의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천명을 붙잡고 우리 광야와 같은 세상 아닙니까? 뚜벅뚜벅 가나안 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뭐 우리가 더 할 말이 있어요? 뭐 하나님께 더 할 말이 있습니까? 로마서 9장 한번 읽어보세요. 9장 읽으니까 그렇더라고요. 토기장이 질그릇들을 만들어 놓고 임의대로 쓰든 귀하게 쓰든 야 니네가 뭐라 할 수 있냐? 진짜 우리는요 그 질그릇과 같은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그 대속제물의 십자가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저는요 그것만 생각하도 요즘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주섬주섬 말씀드렸는데 뭐 여러분이나 저나 같은 시간표를 걷고 있고 동일하다고 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마지막 주기도문을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를 깊이 볼 수 있는 것, 하나님 그 은혜가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강단,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선포하는 이 강단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으로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정말 이 세대를 위해 이 세대를 향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강단 정말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누리며 절대로 어린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캄보디아 복음 전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의